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창조한 것,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드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오늘날 모든 온 인류의 조상, 최초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있고요. 또 교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세상에 삼성, 구글, 굴지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귀중한 마음,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늘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시험에 들고 악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뜨리고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에는요, 이미 교회가요 다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 수백 년, 수천 년에 자랑하는 기독교 역사가요, 이제는 점점 노인만 몇 명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그 교회당들, 유럽에 있는 교회당들이요 다 술집으로 바뀌고요, 심지어는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슬람이요 정말 사악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점령했다, 교회를 이겼다라는 의미에서요 교회 안을 그대로 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그대로 두면서요 자기네들 이슬람의 상징인 이 초승달, 그것을 이제 달아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자기네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라면서 이 정복적인 이 정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먼 나라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리에 보면은 교회가 있죠. 대전리에 보면은 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지금 그 교회에 있던 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안내센터 그런 걸로 바뀌고요, 바로 그 옆 건물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요 출생률이 2.1% 이상이 돼야 된다. 2.1명 이상이 돼야 된다. 즉 남과 여 둘이 만나서 출생률이 2.1명 이상이 돼야지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0.7명, 0.72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될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부분, 가정, 자녀들을 낳지 않고 또 이렇게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동시에 교회도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을, 또 교회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주보 맨 밑에 초록으로 보면은요, 창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창조 명령.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옆에 선교 명령이 있죠. 선교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이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 명령,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건한 자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추고요, 목수로서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3년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이 12제자를 택하여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이제 3년의 생애도 부족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이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다 사도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살았는데요. 이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이 힘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만큼 제자화시키는 것이 힘든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제자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장소는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인이 됐을 때 한 만 18세 정도 되면은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교육의 시작이 이 가족들 식사하는 그 밥상머리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뭐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다, 뭐 평등 시대다 해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성경 시대에서부터 이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고통받는 존재가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약자이고 고통받는 존재. 그런데 가정에서의 어머니 존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제 총신대에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새로운 총장님,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바뀌었는데요.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 하셨던 분이 이제 총장님으로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왔는데요. 그분이 기억하는 어머니가 뭐냐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은요, 그 목사님이 첫째 아들인데 그 얼음같이 차가운 손으로 그 아들 머리에 탁 얹으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아들 머리에 얹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정말 자원도 없고 정말 잿더미 속에 살아왔던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특별히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13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이지만요. 정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라고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니의 기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꽁꽁 언 손이지만 그 손으로 아이들 머리 위를 얹으면서요 기도해줬던 그 기도의 능력이요 바로 이 나라 민족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일으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제자와 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었다. 즉 아담과 그 부인이 누구죠? 하와. 이 하와를 몇 명 만들었어요? 한 명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한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거룩함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여성들이요. 이슬람교로 가는 것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요. 어떻게 이슬람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것은 굉장한 도박이고 모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제의 나라예요. 일부 다처제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 동남아권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슬람입니다. 심지어는 뭐 중동에 있는 뭐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권이고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에 와서요.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목표예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람 남자들 한국에 와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자들 많아요. 그 결혼하는 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요. 그렇게 잘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 줄 알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남자들이 다 총각 행세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기 고향 본국에는 본부인이 있는 거예요. 본부인이.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자녀를 낳으면은요, 이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는 한국 여자고 아빠는 이제 팔레스틴 이슬람 남자겠죠.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막 이렇게 들어갈 나이 되면은요, 자기 본국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릴 때서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죄악된 것입니까?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종교에 그것도 이슬람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슬람교에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람 남자는 자녀들을 이슬람교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본국에서 이슬람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이슬람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본인은 이제 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를 이슬람교로 오지 않으면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혼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아내를 만들었다. 일부 일처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이삭의 조상이 오늘날 유대인들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교 아랍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3명, 4명 그렇게 부인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한 명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부 일처제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을 때 쉬는 공간이 어디여야 돼요? 가정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쉼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서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친밀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지휘자 훈련, 진정한 지휘자화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는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요,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그만 교회라고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서 한두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나 시골에 있는 정말 한두 명의 노인을 데리고 하는 목회라 할지라도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 원래 태생적으로 친밀한 것이잖아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거룩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친밀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거룩한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바로 성도들끼리 참된 교제, 참된 그 안에 서로 교제,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은 그 나라의 정말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이고요, 그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 그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 이렇게 몇 대가 믿는 집안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자녀인지,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주님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가지 악행을 범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하게 되십니까? 사무엘상 3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추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실패했던 그 엘리의 집안에 어떠한 형벌을 주시냐면요,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젊어서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고요, 그 일이 바로 징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욥의 아들들이 이야기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여 그 가운데서 어떤 범죄나 죄를 범했을까봐, 행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또 훼손시켰을까봐 그 다음날이 되면은요, 그 성결하게 하는 그 번제를 그 자녀의 명수대로 다 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한 명의 아내를, 한 명의 여자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급격하게 가정이 해체되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여인만 만들고 한 명의 아내만 두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친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헌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